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제가 이 주제로 오늘 한 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금 주제가 무거운 주제이죠. 제가 목사님부터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교회에 안식일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제 스스로 마음속에 엄청난 무거운 사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그냥 신도든 간에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주어진 것이 안식일인데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지금은 또 먼 곳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제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 매일 주제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느 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과연 내 생각 속에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이루었다는 이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묵상을 하면서 이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겠죠. 사람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또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 사람은 다 이루었다 말은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자기가 애초에 모든 계획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몇 단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매 단계로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 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연약한 상태로 사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상태로 오셔서 그 계획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포함된 말씀에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죄를 이기시기도 하시고 사랑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또 사단을 이기시고 품성의 모본이 되시기도 하시고 모든 생애 사업에서 그분이 펼치신 사랑과 또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의 권능들이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그러나 그 고난도 달게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 예수님처럼 그런 순종을 이기신 분이 없습니다. 또 겸손의 모범이 되셨고 품성의 모범이 되셨고 진리의 모범이 되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후대에 이르는 우리에까지 그 말씀을 이르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교과 공부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할 때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그 위로로 인하여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힘이 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오늘에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 중에는 물론 사랑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대를 물려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 고난을 극복하신 일이 무엇이 있는지 또 조금 전에 이거 열거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그 상황들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물론 사람들도 죄를 싫어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계속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가 우리들을 계속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죄는 사단 때문에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이라는 그 죄악들이 행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덮는 구름에 있는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존재였지만은 그의 교만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태로 이 지구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28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짐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게 지어진 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덮는 그룹인 그는 완전하였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누스벨, 사단, 마귀, 용, 예뱀, 속이는 자, 기만 자,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린 것이 사단의 이름인 것이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다. 성경의 말씀은 이런 마음을 교만하고 이기심 많은 그 생각들을 사단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교만심을 부린 것이 사단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게 죄가 이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죄를 가지고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죄짐을 가지고 가리거든 그런 참미도 있죠. 죄짐을 치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영향은 아무리 선한 자도 죄를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정말로 위대하고 또 선한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을 판단하는 저 사람이 선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디에 있으라고요?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신 자 안에 주 안에 주 예수 안에 변함없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영향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고 평안하거나 또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마련이죠. 사람은 때로는 조금은 고난도 받고 때로는 시험도 받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가 되는 것이지 평안할 때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를 시켰다. 그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행실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또 힘으로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고 어느 나라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구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끔 읽으면서 김용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막바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말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들이 오래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사망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답니다. 우리의 죄는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육체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영혼이 병들면 사람의 육체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큰 고난이 심하면 육체도 영향을 줘서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육체에 병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거짓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연좌제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자신들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죄를 고백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어떤 데는 보면 제가 생각을 또 행실을 나쁘게 했을 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크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런 사항들을 빠져버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죄는 말입니다. 사단이 화를 유혹해서 제가 세상에 들어오는 길이 죄의 길로 가는 길이 사실은 그것이 감염입니다. 죄도 감염입니다. 코로나가 여러 사람을 감염시켜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일생에 후유증을 남기는 일도 많지만은 코로나처럼 우리가 원하지도 않아도 우리를 감염시키고 죄악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처럼, 잡혀가는 노예처럼 우리 육신적으로는 금방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영혼들은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코로나처럼 깊은 수렁으로 자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켰고 그것은 이기심과 교만의 기초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왔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간, 우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성호를 부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결단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방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었다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두 번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싸우는 것은 말은 두 분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양들을 치는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몰기 위해서 창 끝에 쇠꼬챙이를 가지고 양들을 곁길로 가게 되면 찌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쏘는 것은 벌처럼 정갈처럼 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잃게 하거나 또는 큰 고통을 주는 것이 그게 사망에 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지만 사망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죄는 우리의 심령을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900살까지 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900살, 800살, 거기 보면 에녹이 360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 위에 사람은 대초적으로 904살을 삽니다. 그런데 904살을 산 사람들도 자기들의 삶이 만족하였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들도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중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신하로부터 영생을 누리는 불로초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을 세계 각처로 자기 나라로 많은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도 죽었습니다.
진수 양이 몇 살을 살았을까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49세에 죽었답니다. 근데 제가 뭐 자만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50몇 세 죽었다 하십시오, 그러면. 겨우 49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구원자라는 말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다 죽었어요. 뭐 구원자. 그러나 죽음을 정복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고통 속에 사람이 분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나 경제적인 고통, 우리는 경제적인 고통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인한 아픔의 고통, 또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로 인한 아픔의 고통, 또 세상이 너무 깜깜하여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인하여 이 캄캄한 세상에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이 당해도 죽음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죽음을 당하면 다 험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극심한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근심과 걱정이 와도 우리를 위로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말씀이 있고, 또 사망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의 성호를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그의 힘을 입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죠. 자,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성경의 말씀들을 조절했어야겠다. 구약 성경에 예표된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인간 세상에서 이제 아름답게 표현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은 정말 잘생긴가 봐요. 잘생기고 보통 사람들의 어깨 하나 위에 더 있을 정도로 그가 키도 크고 풍채도 좋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은 지위,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정말 보기 좋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또 뭐라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좀 경상도 말로 뽀대가 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이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도다. 예수님을 기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과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은 구원자다 이러면서 반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상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 세상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능력 있고 말 잘하고 유머스럽고 또 뭐 여러 부류로 다른 사람을 잘 챙기고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은 꼭 어떤 면에서 보면 사기꾼 기질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이 받아서 하느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좋은 영향을 못 가지고 또 좋은 끝을 못 보지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보다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의 친척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교회 다니냐?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하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요, 너희들하고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분명히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왜 우리 어릴 때 그런지, 요즘은 교육 방식이 어떤지 몰라도 형제끼리 잘못하면 꼭 같은 상황에 맞아도 어떻게 해요? 네가 형이 돼서 동생을 잘 못 돌보고 꼭 같은 짓을 한다고 형이 혼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이 그런 형식으로 우리를 우리는 모양이 좋은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다. 모든 죄악을 그에 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 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리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나 지금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세대가 좀 그렇겠지만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은 재판장에 나가서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을 때 요셉은 그를 공개 재판에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은 가만히 끊고 자요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되어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그 시대에도 지금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수긍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수긍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할 자심을 니라. 구원자라고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 곳곳을 다니며 전도를 하였을 때 하루에 3,000번씩 침례를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불안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종교 지도자의 길에서 떨어뜨리고 자기들의 세계에 오겠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대상 안나스가 잡아와서 신문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상태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전에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다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오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가 죽으신가 이런 것을 이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디모데에게 보낸 전에는 그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참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마지막 날의 부활과 영생으로 그 길로 들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살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아니하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 거다.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다. 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설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국적을 불문하지 않고 문벌을 불문하지 않고 교양을 불문하지 않고 문화, 부, 지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육체를 평가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올 때 사람들이 실어버려야 되고 그분의 육체를 보고 판단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사는 곳에는요, 아침에 가면 한국 사람이 운동을 하고 저녁에 가면 도처치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게 제가 한국에 사는 건지 외국에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국적을 불문하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문벌, 돈보다도 부도 있지만은 문벌은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교양은
그냥 얌전한 척 겸손한 척 것이 사실 교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판정받는 교양이야말로 정말 교양이죠. 문화가 달라도 또 지위가 달라도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자시오 구원받을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옛 관습에 잡힌 자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은 사실 핵심은 구원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으라고. 다른 사람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고 명예와 부를 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쫓는다 하면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날로 저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세상의 재물 많은 것 정말 좋습니다. 그죠? 교회를 필요할 때 많은 부자들이 헌신을 많이 하고, 사실은 너무 가난하게 살면요 마음이 옹졸해지고 남에게 베풀 줄 몰라요. 적당한 재물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오늘 우리 한 장로님이 그 사람들에게 5만을 줬다 하니까 야, 참 장로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서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그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나가서 일을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려 할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때 이런 성경적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이 약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재림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님 올 때 십자가에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신분이 완전 바뀐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왕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당당하게 그래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 순간 예수님의 신분은 사실은 바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의 끝이라 하셨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여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의 무리 앞에서 만왕으로 왕위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마지막 말씀의 약속의 자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